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이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역대상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역대상을 끝으로 다윗의 생애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언급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역대상 끝나면 역대하가 나옵니다. 역대하가 나오는데 역대하는 다윗의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다윗에 대한 다른 왕들을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부터 해서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다의 왕들의 역사, 선한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에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 유종의 미를 장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끝 마무리를 잘 하자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윗 생애의 마지막 장면, 그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먼저 다윗은 자기 마지막 삶에 대한 기록을 봤을 때 그 기록에 어떤 다윗이 하는 행동이 먼저 등장을 하죠. 뭘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다윗이 섬기는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데요, 그냥 번제가 아니고 일천 번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았던 단어입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천 번제를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일천 번제와 관련된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 말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면 어떻게 드리는 방식을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천일 동안 제사를 하나님께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제사를, 천일 동안 드린 제사를 일천번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방식만이 일천번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가 올려드렸던 일천번제 가운데에서 숫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에 천 번의 제사를 위해서, 천일 동안 드리는 1000번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1000마리씩의 제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한 마리씩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단번의 제사에, 한 번의 제사에 그렇게 1000마리씩 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이 또한 일천번제 방식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일천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서 그렇게 단 한 번의 제사에 그만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린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이 그 아들 솔로몬이 볼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충격이 아니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저렇게 전심으로 나가야 하는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나가야 하는구나, 이런 충격으로 분명히 다가왔을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아버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다윗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삶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는데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천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삼으신 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분명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다윗의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이렇게 잘 물려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 삶의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복된 이유, 그것은 그 뒤에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26절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행적들을 보면 다윗은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지 와서 33년 동안 그렇게 온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그렇게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그 후임자로 아들 솔로몬을 세웠는데 그 과정과 그 모든 그 위임 절차와 그 모든 그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형통한 삶을 누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러하듯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게도 계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러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영적 유산들이 사실 불안감이 있죠. 누구에게나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 다윗의 모습 속에는 적어도 이런 불안감은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한 응답하심이죠. 그 응답하심으로 솔로몬에게도 여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솔로몬 또한 그렇게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 영적 관계들이 한 대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대에 이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노년에 그 통치 말년에 그런 안 좋은 행보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시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복 안에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거하고 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복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생애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이 그야말로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이 그야말로 탄탄대로고 그리고 꽃길만 걸었을 것이다. 아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셨으니 그 인생은 그냥 성공 가도만 달렸고 그렇게 아주 평탄한 길, 탄탄대로로 걸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다윗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절대 순탄한 길만 걸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최측근이죠.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피부치 아들에게 반란을 맞아서 반역을 당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또 넘기게 되는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28절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28절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이 참 형통했고 참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28절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했고 존귀를 누렸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해야 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꽃길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인이 형통한다는 얘기, 다윗이 형통했다는 얘기, 꽃길만 걷는다는 그 표현이 그러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듯 우리 인생이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히 굴곡이 있었고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한 그 삶 가운데 평가할 때, 그 삶을 평가할 때 부했다, 존귀했다,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진정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그 고난의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서 우리 삶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 넘실거리는 고난의 파도를 우리는 분명 속절없이 피할 길 없이 분명히 이렇게 막 맞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고난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은 분명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꽃길만 펼쳐지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고난의 파도를 맞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윗 왕에게 그러했듯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우리 삶에 펼쳐진 이 고난의 파도를 담대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유산들이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또 그 다음 대, 그 다음의 대로 잘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옵니다.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이 시간들로, 그 복된 시간들로 우리 준비되어지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잘 세워지는 시간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